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 혹은 144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삼중구를 걷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그런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에게 21살짜리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이 앤 설리번입니다. 앤 설리번은 이 헬렌 켈러 작은 아이에게 단순하게 의사소통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끊임없이 옆에서 지켜서 긴 세월 동안 눈과 귀가 되어줬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냈지요. 이 헬렌 켈러는 장애인을 대변하는 운동가이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한 사람의 미래, 한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안드레와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빌립과 또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오늘 이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미래를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자기 친형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절친 베프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여러 선지자와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이 말은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근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고백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이 신앙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마음에 두면 내가 알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나도 듣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듣고 또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고백은 내가 믿는 바를 깊이 마음에 두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줄 때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흘러서 5세기, 6세기가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 같은 이런 전문이 완성되고요. 9세기경에 교회들이 널리 사용하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이 볼 때 성경을 가장 잘 함축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가장 적절한 그런 어떤 기도문이 무엇일까를 찾다 보니까 그 중에 사도신경이 제일 적절해서
오늘날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 같이 전문, 그러니까 내용 전체가 성경의 한 부분에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아주 잘 요약한 내용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때는 예배가 시작할 때마다 온 회중이 그것을 함께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즉 이런 사도신경 같은 것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시켜주고 또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주술적으로 그냥 암송 많이 하면 혹은 암송하면 뭐 되겠지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또 그냥 무조건 하니까 주섬주섬 따라서 하고 이런 어떤 의미 없는 것보다는 정성스러운 고백으로 내 안에 있는 신앙을 고백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가 됨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즉 예수님이 누구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이런 고백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가장 위대한 고백은 아마 베드로의 고백이라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 이후에 그러면 너희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고 하는 질문을 하세요. 그때 누구보다도 먼저 대답하기 즐겨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결국은 이제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의 표준이 되고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고백만큼 요한복음에도요 중요한 고백 3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떠받치는 3개의 기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개 나온다. 또 예수님의 기적이 7개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둥이 3개의 기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빛이다. 나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하고요. 어쨌든 이 요한복음을 떠받치는 큰 기둥 가운데 3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3개의 신앙 고백은 누가 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다나엘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이 가만히 보면 점진적으로 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먼저 고백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나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나사로의 무덤을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분은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더 나가서 한 사람의 고백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도마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전제하는 이 도마를 설명하는 이 어떤 그 형용사구가 의심문이 많다예요. 그래서 의심 많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마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무리 실수해도 잘못했어도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한 히브리어가 나올 때마다 번역을 해요. 예를 들어서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혹은 랍비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조금씩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가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임금, 두 번째는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게 요한복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나다나엘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가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받냐면, 구약의 율법의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여 왔던 그분, 바로 그분이 왔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그래도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나 베들레헴에서 나셔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빌립이 와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소리에 나다나엘은 아니야 라고 고개를 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와서 보자, 가서 보자. 그래서 빌립과 함께 예수님 쪽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요, 그냥 한가히 놀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무 밑에서 유대인들이 독경, 즉 율법을 읽거나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집안은 깜깜해서 창문이 있었겠어요. 그때 이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어둡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성경을 읽거나 그리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말씀은 결국 그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경건한 시간을 가질 때 만났다, 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이 소리를 듣고 그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더욱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속에는 간사한 것도 없다, 너 참 이스라엘이야,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나다나엘이 뭐랄까요, 마음이 한 대 쿡 이렇게 받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생님,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봤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라 앞으로는 너는 지금 내가 한 얘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이 무엇이냐를 떠나서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큰 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그게 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큰 일에 관심을 갖는데 잠시 큰 일은 접어두고요, 이 큰 일을 누가 보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주님께서 말하는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신앙적 고백을 마음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크다라는, 더 크다라는 말이 이 메가라는 말이 우리가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메가 크다, 그다음에 more 메가 더 크다, 더 most 메가 막 최고로 크다 이런 의미인데, 이 더 큰 일이라고 할 때 이 메이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바로 이 최소한 이 크다가 아니라 더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비교하면 지금보다 훨씬 큰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위대한 일, 큰 일은 누가 보냐면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랍비여, 당신은 내가 볼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실 앞으로 큰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은요,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이 21장에 한 번 더 언급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복음은 약간 이게 점진적으로 또 점층적으로 올라가면서 또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는데,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 일을 계속 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세 사람 이름을 딱 언급하는데 베드로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 사람 이름을 언급할 때는 당연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 요한이에요. 저들의 이름은 감추고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나다나엘과 더 위대하게 고백한, 더 크게 주님을 고백한 도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랍비요 그랬죠. 랍비라는 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에게 제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랍비 푸 네메이스,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이 말의 히브리의 관용적인 언어의 의미, 혹은 이 헬라어로 기록된 나피프 네메이스라는 관용적인 의미는 제자 삼아 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엘코마이, 그래 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하냐면, 야, 우리 한번 가서 보자, 와서 보자 라고 할 때 뭐냐면 우리도 그 신에게로 나가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나도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가 제자가 되고 마지막 장에 다시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이 나다나엘을 다른 이름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는 바돌로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랍비요, 즉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그 주님의 제자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큰 일을 알기 전에 큰 일의 경험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르다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거래를 하냐면 기도에 응답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면 충성할게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충성할게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믿는다는 것 단지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 제자는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처럼 살아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한 선제적 혹은 전제적 조건은 유일하게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신앙 고백은 믿음이고 신앙 고백은 믿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는 말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이 찾아오신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되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 네가 경험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지만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점층적으로 더 위대해진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위대한 일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그저 단지 메시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을 넘어서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즉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더 큰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여기를 넘어서 그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나는 큰 일을 보고 싶어. 그 큰 일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그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까지 보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즉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묘사인데요, 여기 우리가 이 말씀 말고 그 다음 절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메시아를 통해서 정의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 속에서 보존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다가 이제 곧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볼 위대하고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다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바로 그게 그 나라에 서신 주님을 보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큰 사건이에요. 지금 육신적으로 찾아오신 메시아 혹은 육신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이, 즉 이 나단의 바돌레마가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 사건은 창세기 2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속에 그 사다리를 보잖아요. 근데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우리는 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아멘. 여러분, 지금 사다리 꼭대기 누가 서 있다고요? 주님이 서서요. 지금 야곱이 천사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이 땅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거야.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위대한 일은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주님의 재림에, 그래서 그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그 나라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큰 일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런 것을 누가 보냐면 바른 신앙 고백, 즉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으니까 보게 될 것이고, 야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제 곧 메시아로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기에 우리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믿음, 그리고 제자가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영화가 하나 있죠. 신의 악단.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이번 주에 꼭 찾아서 보십시오. 여러분 뭐 아바 무슨 영화도 뭐 3시간짜리 영화를 막 기쁘고 즐겁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2시간이 조금 못 되는 영화인데, 뭐 제가 참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혹은 뭐 그런 영화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것도 더 감동이었고요. 그 중에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어쨌든 이 북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2주 기간 동안에 안 믿는 북한군 장교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결국은 그들이 오히려 악단에 함께하던 이들을 탈북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은 결국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뭐 대사 중에 뭐 정확히는 제가 그대로는 옮길 수는 없지만, 머리와 다른 마음,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당에게 충성하는데 자기들 마음이 2주 동안에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메시아를 통한 일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 나 잘한 것이죠. 뭐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위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혹은 우리에게 일어날 더 큰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더 큰 일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과 함께 삶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고백이,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납비품 메네이스. 네,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그 메시아가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목도하며 경험해 가는 사건들이 더 큰 일이지, 단순하게 뭐 내가 어려울 때 기적이나 베풀어 주시고 힘들 때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랍비로 부르는데, 나다나엘이 여러분 빌립과 함께 주님을 만나 고백할 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랍비라는 말은 나 제자입니다, 제자 되겠습니다, 빌립이 제자 되고 싶었던 것처럼 나도 제자 되겠습니다라는 경험, 고백적인 이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에게 메시아가 하는 일들을 네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너가 들어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026년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바른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어제보다 좀 더 큰 일을 오늘 경험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하신 일을 오늘보다 좀 더 큰 일을 내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에 그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확신하십시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성경 이후에, 즉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성경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아서 나다나엘 얘기를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여 살펴보면요,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 인도, 에디오피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특별히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르메니아의 알바노폴리스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들이 분노하고 결국 이
나다나엘의 살갗을 전부 벗겨 참혹하게 고통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명화에서 이 바돌로메는 마치 자기의 살가죽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한 중앙쯤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이 순교의 자리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제자이고 바른 신앙의 고백, 즉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더 큰 일, 더 큰 일, 더 큰 일, 그래 그 위대한 큰 일의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서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뎠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현실에만 급급하며 두려워하고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 그 위대한 일을 결국 보게 될 것이며 그 종국에 주님이 그 꼭대기 위에 서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른 신앙 고백, 제자로서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다나엘의 부름과 그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도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낫겠느냐, 교회 다녀도 별것 없더라, 신앙생활에도 좋은 거 없더라,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래와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주님, 이제 나다나엘이 바른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바른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습관적으로 고백하던 사도신경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시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지식적인 납비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작은 기적에 일비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위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장막에 막혀 두려워할 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단 나다나엘이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길을 묵묵히 갔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2026년 한 해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내 삶의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메시아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사는 날 동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메시아로 찾아오시고 내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